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6페이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 떼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출애굽기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인간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 이제 되어질 말씀은 8번째 메뚜기 떼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예고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되어지는 그 재앙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전장 9장에서는 심한 돌림병을 통하여 들의 가축과 그 다음에 또 악성 종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또한 우박을 통하여서 많은 그 식물들뿐만 아니라 여러 그 가축들, 농작물 심한 타격을 주었던 이런 그 재앙들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강팍함은 수그러질 줄을 모르죠. 그래서 9장 35절은 뭐라고 끝나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렇게 끝이 나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속해서 이런 그 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이 끝난 가운데도 보내지 아니하자 오늘 말씀은 10장에서 뭐로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들어가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와 그 외국 사람들에게 표징을 보이시겠다고. 그래서 그 표징을 통하여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또한 그런 표징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자손손 알리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교훈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표징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하고 또 재앙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원래는 선한데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본래 완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그런 것을 막지 않으셨다는, 그리고 돌보지 않으시고 그 패역한 그 강팍한 상태로 놔두셨다는 의미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동안에 완강하심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지 않고 진리와 거룩과 생명에서 단절된 상태, 곧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의 본성에 대해 내재되어 있던 그 추악하고 부패한 그런 내적 욕망이 그대로 표출되게 하셨던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해지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기회로 삼으셨던 거죠. 그래서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런데 여기서 표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기적과 어떤 단순한 그런 그 이적이 아니라 기억에 남을 만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초월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이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로 이렇게 바로의 거듭되는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그 재앙들은 애굽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이고 통치자이심을 분명히 밝혀주는 표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요.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고 얘기하죠.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뭐라고 전하냐면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굽히지 않고 버틸 셈이냐. 그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에게 하시는 것이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을 셈이냐고 얘기하시고요. 또 새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하느냐. 그래서 겸비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그런 모습인데 지금 바로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책망하고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바로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만약에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고 너가 교만한 가운데로 있겠느냐고 질책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다음 날에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실 것을 경고합니다.
그것이 4절에서 6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4절에서 모세는 바로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다음날 하나님이 메뚜기를 경내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5절에는 메뚜기 재앙이 가져올 그 피해와 결과에 대해서 선언하시죠. 그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큰가 하면 그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가 온전히 깔려서 땅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면에 까맣게 뒤덮을 메뚜기 때는 그 이전 재앙들에도 상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그러니까 우박이라든가 다른 그 악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상하지 않은 그 남은 것을 모조리 먹어치울 것이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과 네 번째 파리 재앙 때처럼 그의 신하들은 물론 애굽 사람들 집집마다 가득하여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엄청난 피해와 두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서 나오죠. 그래서 메뚜기는 무수히 많은 수들이 증식하고 군집하면서 사는데 함께 행동하는 그런 메뚜기 떼의 성향이 있어서 곡식과 삼립에 등에 해를 끼치면서 놀라운 파괴력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메뚜기 떼 하면 그 8번째 재앙도 재앙이지만 그 펄벅 여사의 그 대지에서도 보면 그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서 그 고통당하고 그 국민들이고 한숨스러워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그 메뚜기 떼, 이런 메뚜기 떼는 주로 리비아, 에티오피아 또는 애굽의 나일강 유역에서 늦가을에 발생하여서 바람의 변화를 타고 아라비아 지역과 또 인도, 중국까지 떼를 지어 날아다니면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수많은 무리를 지어서 몰려오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땅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내리겠다 하셨는데 태양빛마저도 어두워질 정도로 이 메뚜기 떼가 이렇게 심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메뚜기 떼는 종종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되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이런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릴 것을 선언을 하죠. 그래서 이 나일강 지역에서도 그 발생했던 이 메뚜기 떼의 그 경험을 했던 이 애굽 사람들, 또 바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메뚜기 떼의 재앙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상태에서 그거보다 그 수준보다 더한 땅에 완전히 그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 떼가 임할 것을 예언하자 7절에서 그 11절에서는 신하들의 이제 반응과 그거에 대한 모세에 대한 이야기, 모세가 그런 말을 선고한 것과 같이 그 말을 듣고 신하들의 반응과 그에 대한 바로의 사여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전한 이 경고의 말씀이 바로의 그 신하들의 그 마음을 먼저 요동하게 되죠. 그래서 즉각 반응을 보이는데, 그래서 바로에게 모세가 선포한 메뚜기 떼 재앙이 닥치기 전에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따를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7절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 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자가, 그러니까 모세를 얘기하죠. 이자가 우리를 못살게 굴도록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다니까 이자들을 내보내어 저희 신을 예배하심이 좋을까 합니다. 이집트가 이미 망하게 되었음을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또 이것을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신하들이 왕에게 더 반응을 하는 것을 볼 때 신하들은 적어도 모세가 애굽 사람에게 함정이라는 것으로 모세가 그들에게 끼치고 있는 그 영향력과 그 결과적으로 애굽이 망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신하들의 요청으로 바로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죠. 8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가 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누가 가서 섬길 것이냐고 묻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을 모두 보낼 마음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그 표현이죠. 누구냐 하고 물어보는 거는. 그러자 그 9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러 가겠나이다 하고 대답하죠. 모세는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양과 소도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죠. 모세의 그 최종 그 계획을 들은 바로는 아이들은 애굽 땅에 두고 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리고 모두 보내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10절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 것 같으니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도 아까 공동번역에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자 파라오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낼성 싶으냐?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을 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분명히 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더 이상 그 이스라엘 전체를 보낼 수 없으며 더욱이 너희의 신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너희의 제사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 모욕적인 그런 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사실은 바로가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신하들까지도 그거 느꼈지만 어리석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러자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하면서 너희가 나의 종들을 빼앗아 가려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말함으로써 완강한 자세를 취하던 바로가 11절에 보면 뭐라고 타협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그래서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을 당하죠. 이것도 공동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어림도 없다. 장정들이나 가서 야훼를 예비하여라. 너희가 바라던 것이 그것이 아니냐?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쫓겨났다. 또 새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의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요구해. 그런 거로 더 이상 협상의 의지가 없다는 뜻이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버리자 이제 어떻게 돼요? 8번째 그 메뚜기 때 재앙은
예고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은 재앙이 있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불행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여호와와 애굽 신들 사이의 대결이고 애굽의 신들에 대한 여호와의 징벌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8번째 재앙 예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여호와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세상에 여호와 같은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재앙을 선언하시며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또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하나님이고 바로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런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가 그들의 신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그 짐승들이라든가 10가지 재앙이 나타났던 그것들이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모든 신들 중에 신임을 보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계셨죠. 여호와께서 재앙을 통하여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한 온갖 질병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자신이 창조주이시며 또한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인데요. 이러한 그 초월적인 능력, 이것은 다만 그 애굽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들 중에 신임을 알게 할 목적으로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또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조상들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400여 년 동안의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 이런 그 10가지 재앙과 그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 또한 그들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가르쳐야 할, 그리고 가르치고 그들이 몸소 체험하고 그것을 자자손손에게 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은 또한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하였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두 번째로 오늘 그 메뚜기 재앙 예고를 통하여서 인간의 그 완악한 모습, 하나님의 역사를 반역하는 완악한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거역하고 세상과 연합하면서 그 육신의 향락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고, 또한 그와 같은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행할 바를 말씀하시고 또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귀를 막고, 그죠? 거절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그 어리석고 불쌍한 일인가를 바로를 통해서, 완악한 일인가를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완강히 맞서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나 그것은 뭐였어요? 다만 점점 더 고통만 더해갈 뿐이었죠. 결국 바로는 어때요? 마지막 자신의 그 아들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런 슬픔을 가져왔고, 또 애굽의 술사들 또한
그 사단의 도움을 받아서 모세를 대적하려 했지만 이 재앙서부터는 어때요? 이것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그 권능 안에만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것을 그 마귀야 대적해라 했던, 그래서 불의와 사탄의 세력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를 물리치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려고 하시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만이 뭐예요?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그러한 의도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온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이심과 그 역사에 대해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W.M. 테켈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말해줘도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이처럼 바로의 그 얄팍하고 완악한 그런 현상을 유지하면서 위험한 순간을 모면하려는 그 인간의 그 마음의 그 얄팍한 술책을 보게 되어지죠. 어쩌면 우둔한 자가 자신의 길에 빠져서 스스로 걸려 넘어지듯이 바로는 더 큰 재앙을 위한 교활한 인간의 술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실상 바로만의 모습이었을까?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점점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점점 더 악해져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도 바로의 마음처럼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경고와 이것을 무시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리석음에 처해지는 않는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는 타협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오직 순종만이 필요한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 뜻과 신과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참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또한 우리 자신의 안악하고 부족하고 죄된 인성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겸손히 겸비하여서 순종하며 타협하지 않고 절대 순종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완악함이 아닌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메뚜기 때의 그 재앙에 대한 예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그 완악한 바로의 모습을 속에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참 뜻이 어디에 있으신가를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참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